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렇게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를 여기까지 불러주신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인 줄로 믿사오니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십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만 보이게 도와주십시고 세상 다 잊어버리게 도와주십시고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만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때 내 안에 평강으로 가득하게 도와주십시며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아멘. 네. 오늘 찬양을 했는데요. 원래 두 곡 오게 됐는데 한 곡밖에 안 했구만요. 정말 산만해가지고. 여하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작지만 큰 교회, 작지만 정말 규모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사랑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합력해가지고 서로 힘을 합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 인원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크신 은혜로 영광 받아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잃어버린 도끼에 대해서 이렇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사실은 도끼가 자루가 없어도 그 쇠 도끼만으로는 그 제 기능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쇠 도끼 자루도 마찬가지죠. 자루도 새 도끼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죠. 그러니까 자루나 그 도끼 날이나 두 개 다 같이 하나로 연합돼야지만이 비로소 도끼로서의 그 일을 갖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도끼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오늘은 이제는 잃어버린 이 도끼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열왕기 상에서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성경 열왕기 상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인데요, 엘리사의 그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정통성을 유지시키기 위해 가지고 남유다 다윗 왕조,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른데요, 남유다 다윗 왕조가 구속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 단일 왕조를 갖다는 계속 구성하게 하셨어요.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 왕조처럼 정통성은 가지지 못했지만 북이스라엘 왕조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통치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엘리사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아방 밑에 있던 그런 선지자였거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가지고는 북이스라엘을 끈질기게 괴롭히고 침략을 일삼았던 적국 아람, 그래 시리아죠.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병까지 고쳐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오늘 읽어드리는 본문에서는 한 신학생이 실수로 일을 하다가 물에 빠뜨린 도끼를 물속에서 찾아주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사건은요, 우리 인간이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기이한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간사의 모든 역사에, 인간사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는요, 개인이나 국가나 어떤 시간이나 공간에 제한이 없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 그 사람 안에 예수의 영이 함께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는요, 개인이나 국가나 시간이나 공간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항상 섭리하시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니 계신 것이 없고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내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리잖아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부지하신 하나님이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세요. 역사를 초월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기만 하면요, 우리가
우리 삶이 형통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사실을 오늘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라고 하는 지극히 적은 존재인 나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도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예수님만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만으로 인도하셔가지고 자녀 삼아주시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지만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가게 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기적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기적적인 사건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된 거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린 것만 이적이 아니에요.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만 이적이 아니고 쇠도끼가 물 위로 떠오른 것만 이적이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이적인 거예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신앙생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해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의 한 제자가 주의 일에 동참하면서 실수로 물속에 도끼를 빠뜨렸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죠. 근데 그걸 갖다 건져주시는 기적적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선포될 때 저와 여러분들 많이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의 일을 건의를 했어요. 1절로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절로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초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주의 일을 건의한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건의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본문에서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라는 말은요, 오늘 공과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이 선지자의 아들들이라고 문자적으로 직역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그 선지자들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이 라는 게 표현을 보게 되면요, 선지학교의 선지자와 스승 선지자와 그 다음에 그 제자의 어떤 그 분위기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스승인 엘리사와 제자 사이에 아주 각별한 사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아들과 부모처럼 아주 각별한 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가족 같은 분위기로 그 선지학교가 운영되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학교에도 이 선지학교처럼 정말 가족과 같은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가 위하고 마음을 열고 우리가 서로 마음을 하나로 돼가지고 우리 사랑학교와 각 성도들의 각 개인들의 어떤 그 연합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힘쓰는 우리 사랑학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요, 가족 같은 분위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은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선지학교의 시설이 매우 좁고 열악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기숙사에 거주하던 신학생들은 이 열악하고 비좁은 환경을 갖다는 개선하려고 그런 그 공감대가 그들 신학생들 사이에서 막 일어나게 된 거예요. 보소서 선생님이요, 우리들이 선생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이곳 선지학교가 너무나도 비좁고 열악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요단에 가가지고 목재를 가져다가 목재를 베어다가 기숙사를 새로 지으면 어떨까요? 라고 건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렇게 하라, 가라 그 말이, 그렇게 하라 그 말이죠. 그렇게 하라 이렇게 허락을 했어요. 이게 바로 올바른 절차예요. 교회 일은요. 이게 바로 이러한 그 프로세스를 가지고 교회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올바른 절차인 겁니다. 주의 일은 아무리 동기가 좋아도요, 절차도 못지않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동기를 가지고 주의를 한다 할지라도 절차상 아주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오늘 읽어드린 이 본 말씀에 있는 열왕기하 6장을 보게 되면요, 여러 가지 많은 기사와 이적이 나옵니다. 등장인물이 많이 나와요. 등장인물이요. 실명을 거론한 것은 근데 엘리사 선지자 한 명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6장에 보면은요, 1장에는 제자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제자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호명한 바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은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라는 그런 이름이 나와요. 근데 아람 왕에 대한 아람 왕이 어떤 왕이라는 것도 지금 현재 기록이 없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라는 말도 어떤 이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기술이 없어요. 그 다음에 왕의 신복들이라는 이름도 나와요. 그래서 이들 이름이 없어요. 다만 엘리사 선지자의 이름만 밝히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초점이 뭐냐면 제자들이나 왕이나 왕의 신복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 본문이 기록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 기적을 행하고 이 일을 갖다 행하시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일을 갖다 열심히 해요. 그러면 누가 주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이름은 다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분명하게 나타나야 되고, 나머지는 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요, 제자들, 아람 왕, 왕의 신복들, 우리는 다 같이 협조하는 사람들이다 그 말인 거예요. 말씀하는 초점이 뭐냐?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초점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막 뭔 일을 잘 해가지고 막 내 능력으로 어떤 일을 행했다, 내 자랑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는요,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다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다 그 말이죠. 교회 안에서는 누구만 나타나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고유명사만 나타나야 된다. 이를 말하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뭔 말이냐면요, 주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나를 뒤에서 통제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야 된다 그 말이죠. 물론 이 본문에서 보면 대자들은 아주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단합을 했잖아요. 멋있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아주 그냥 단합을 해가지고 주의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발전하기 위해서, 이 선지학교를 발전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가를 아주 그냥 막 아주 이들이 단합을 해가지고는 어떻게 했어요? 그야말로 의견이 하나로 막 일치돼가지고 하고 싶은 욕망이 막 난 거예요. 이건 다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요. 우리가 요단으로 가가지고 목재를 구역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비좁은 이 선지학교, 이 열악한 선지학교를 거주할 공간을 갖다 만들어가지고 이 선지학교를 갖다 활성화시키고 있다. 이게 바로 그들의 욕망이고 욕구고 그들의 공동된 의견이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한테 가가지고 이거 우리가 할 테니까 허락해 주세요 라고 건의를 한 거예요. 우리 선악교회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고 싶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선지 생도들 같이 열망이 막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막 충성하고 싶은 강력한 신앙의 욕구가 막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막 불같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제자들의 열정이 중심이 아니에요. 중심어는 뭐냐면요, 엘리사 선지자가 허락한 가라, 이 말이 중심어예요. 중심어, 주제다 그 말이죠. 가라라는 그 말이 바로 중심어예요. 스승의 승인이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지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엘리사는 생도들의 요구가 타당하니까 뭐라고 하면서 가라 그랬잖아요. 가라. 이 승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자 중에 하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와 같이 가자고 또 제의를 했어요. 선생님,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도 함께 가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또 건의를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허락하고 엘리사 선지자도 그 에덴에 가가지고 목재를 구하러 같이 올라가게 된 겁니다. 주일은 이렇게 합력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그 다음에 어거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원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가는 것은 안 하는 것이 더 나았어요. 그냥 억지로 하게 되면 거기서 불평이 나오게 되고 불만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원해가지고 하고 싶어서 하는데 절차를 밟아가지고 하는 것이 주일이다. 교회 안에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내가 보기에 아무리 좋은 일처럼 보여요. 내가 볼 적에는 막 그렇게 하면 막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내 의견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일할 적에는요, 절차를 밟아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
내가 교회를 위해 가지고 이걸 하고 싶어요. 이것이 너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을 내가 교회에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담임 목사에게 먼저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담임 목사를 통해 가지고 해야 할 것인가 말해야 될 것인가를 갖다가 판단을 하게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 일이 집행이 돼야지 이게 올바른 프로세스예요. 이게 절차입니다. 이게 이렇게 절차적인 질서를 지키면서 주의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 은혜로운 일인 거다 그 말이죠. 우리 산악교회 성도님들도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엘리사 제자들처럼 막 주의를 하고 싶어가지고 막 열정적인 참여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막 교회를 막 하고 싶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원해가지고 이 교회를 위해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막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질서적으로 절차와 질서 안에서 은혜롭게 주의에 참여하는 아름답고 존귀한 우리 산악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배 참석을 못했습니다. 물론 직장 문제도 있고 출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가지고 나오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요 우리가 서로 독려해가지고 예배 참석합시다. 예배 참석해서 은혜를 받읍시다. 이 예배는 주일 성수는 꼭 해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참 노력해가지고 서로 독려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면은요 주의를 열심히 했는데 어려움을 당했어요.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필요한 곳이니이다 하니. 주일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가 막 열심히 막 주일 해요. 주일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주일 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주일 하게 해가지고는 도끼도 빌려왔어요. 도끼도 빌려가지고 막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도끼가 물속에 빠져버렸어요. 나무 것인데. 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요. 주일 하면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갖다 당하다가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해가지고 좌절하고 교회를 갖다 등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 말이에요.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들은 스승과 함께 나무를 베려고 요단에 도착했잖아요. 그리고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나무를 베기 시작했다는 이 말은요, 여기서 베다라는 그 표현은요,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요, 마치 굶주린 자가 막 정신없이 음식을 막 먹는 것처럼 나무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나무를 뱄다 그 말입니다. 뭐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선지학교를 보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동참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한 동기가 부여되고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니까 누가 말하지 않았더라도 서로 다 나무를 베는데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게 된 거다 그 말이죠. 주의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게 된 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누가 쉽게 사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거지로 하면은 못 해요. 누가 쉽게 사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마음이 강력하게 일어나가지고 자원해가지고 은혜로 해야지 하나님의 일은 되는 거예요. 교회 일은요. 그리고 교회 일은 그렇게 해야지 교회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가를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막 지배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복되고 은혜로운 일인가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요. 주님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막 죽기 살기로만 했잖아요. 막 물불 안 가리고 막 열심히 했잖아요. 주일을요. 근데 주일 하다가 그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나무를 베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리고 말았잖아요. 근데 본문을 두게 되면요. 이 제자는 작은 나무인 그 우드라고 하는 거죠. 작은 나무, 보편적인 이 나무요. 목재. 작은 나무를 베는 것이 아니라 들보나 석가래용으로 쓰는 그 빔이 있어, 빔. 들보나 석가래용으로 베는 그런 큰 나무를 베면서 거기서 막 강하게 막 힘을 줬어요. 이게 막 최선을 다해가지고 막 한 거죠. 와,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이 신학생이 일을 갖다 안 하려고 요령을 부리다가
도끼가 실수해가지고 물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막 나무를 베는데 여기 베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큰 석가래 같은 나무를 갖다 베다가 그냥 너무나 힘을 많이 줘가지고 그 쇠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간 그런 표현이 바로 오늘 베다라는 표현이에요. 물론 도끼가 물에 빠지게 되면은 도끼가 이렇게 빠지잖아요. 일을 열심히 하다 빠질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다시 끼우면 돼요. 다시 끼우면 되는 겁니다. 일을 하다 보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어려움을 갖다가 짜가짜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일이죠. 근데 문제는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닥쳤다는 사실이에요. 당신은 그 청동기 시대 지나가지고 철기 시대가 막 있던 그러한 그 시대예요.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때가요. 그래서 철이 너무나 귀해요. 지금 막 엄청나게 귀한 게 바로 비싸고 귀한 게 바로 철기 제품이에요. 그때 시대 상황을 가면하다 보면은요, 주애를 하려고 하다가 어렵게 빌려왔습니다. 사정사정이고 안 빌려주려고 하는 거, 귀한 거니까 안 빌려주려고 할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도끼가 깊은 물에 그냥 일하다가 말고 빠져버리니까 아주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게 된 겁니다. 이 가난한 선지생도가 자기 도끼가 없어가지고 빌려온 그 도끼가 쇠도끼인데 깊은 물속에 빠져버리니까 얼마나 좌절하고 막 낙심했겠어요. 왜냐면요, 그때는 율법시대잖아요. 율법시대 때는 돈이나 재화를 갖다 빌려가지고 그 돈을 갖다 못 갚으면은요, 못 갚으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노예가 되는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시 법이 그래요. 율법이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엘리사 선지자를 향해가지고 자기 스승을 향해가지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주여,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거 빌려온 것인데 이거 어찌하면 좋습니까? 여기서 외쳤다는 말은요, 막 날카롭게 부르짖었다는 얘기예요. 막 이거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들어가면 절대로 안 돼, 들어가면 나는 큰일 나,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뭐 그 도끼 하나 가지고 그래. 현재 우리가 사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도끼가 그냥 도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비싼 값이고 그 선지생도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러한 가치의 도끼다 그 말이죠. 아주 심각한 거죠. 이 신학생한테는요. 도끼를 사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돈이 없어가지고 가난한 신학생이 만약에 못 주게 되면은 율법은 가족이나 그 당사자가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게 바로 그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도끼를 물에 빠뜨린 이 신학생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몹시 당한 거예요. 막 당한 거예요. 엘리사를 향해가지고 막 부르짖으면서 안 돼,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도끼가 물에 빠졌습니다. 나는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살아요. 최선을 다해가지고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사는데 원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항상 나타나게 된다고 말이죠. 나는 그냥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내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아주 위험하고 위급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서 올 때가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불행한 일들이 우리를 갖다가 괴롭힐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요, 말 못할 사정을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몰라요. 이 선지생도는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사정을 예수님한테 알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다 들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라도 의지할 대상이 못 돼요. 의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역시 부족한 사람이고 불안한 사람이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고 용서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 바로 사람이에요. 누구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도움을 받아야 할 존재이지 자신도 못 푸는 삶의 문제를 누가 어떻게 풀어줘요. 나도 못 푸는 삶의 문제를 갖다가 내가 누구 문제를 어떻게 풀느냐 그 말이죠. 내 문제를 풀릴 사람 누구밖에 없습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신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소원들을 들어주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우리 사람을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용서의 대상이에요. 이해 대상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문제는 누구한테 고백해야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렇게 든든한, 우리의 문제를 갖다가 고백하고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기쁨을 몰라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문제를 다 고백하게 되면요, 성령께서 나에게 하나님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갈 길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라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도움을 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도 못 푸는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거,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사정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그 수치스러운 일도 있어요. 부끄러운 일도 있습니다.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숨기지 말고 예수님에게 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예수님에게 주님 다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 힘으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문제를 놓고 이렇게 날카롭게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모든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인간은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요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도끼 없는 자루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렇죠? 도끼자루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잃어버린 도끼를 찾아주소서. 잃어버린 도끼를 찾아주소서. 간절하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도끼를 찾아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잃어버린 것들 다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답게 신앙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들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간들을 의지할 것이 못 돼요. 믿을 것도 못 되고.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맡기시고 잃어버린 도끼를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6절로 7절 말씀 읽어보게요. 6절로 7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문제 해결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도끼를 빠뜨린 선지성도의 문제에 개입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에 빠졌느냐 물었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진행하실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 아닌 거예요. 인간 엘리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아주 그냥 굉장히 아주 멋있는 사람이고 고상한 사람이고 아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네. 그럼 그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실망할 수밖에 없겠죠.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요 다 똑같아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다 실수하고 실수하고 연약한 부족한 깨지기 쉬운 질그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누구를 보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그 사람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요, 담임 목사나 어떤 믿음 좋은 성도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신앙생활이 좋을 때는 아주 믿음 좋은 행동을 했다가도 믿음이 연약할 적에는요, 넘어지고 깨지기 쉬운 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실망한다, 낙심한다. 그러나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신앙생활하게 되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한다는 신앙생활 외치는 거죠. 사람은 누구 다 부족하죠. 부족한 면이 다 있죠.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강단에서 우리가 외치죠.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 내 뒤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 그 말이죠. 그 사람 자체를 보고 우리 신앙생활하게 되면 실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어디에 빠졌느냐 그 제자에게 물었어요. 그걸 보여줬습니까? 제자가 보여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져 가지고 쇠도끼를 떠오르게 했어요. 깊은 물에서 쇠도끼가 떠오르게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물하고 쇠하고는 비중이 어떻게 높아요? 쇠가 비중이 높잖아요. 무게가 더 많단 말이에요. 이게 자연의 법칙에서는 도저히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과학적인 원리에서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신 분은 엘리사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엘리사는 보편적인 은혜 가운데서 존재하는 우리 인간들이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엘리사의 능력으로는 이 쇠도끼를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신 분은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근데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해요. 담임 목사의 능력이 막 있어가지고 담임 목사의 능력으로 저 사람이 병을 낳았다. 아니에요. 담임 목사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그냥 그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간은요, 그가 누구라도 물속에 빠진 쇠도끼를 갖다 물 위에 떠오르게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거는요. 아니 그렇게 되었어도 안 돼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일반 은총의 규칙 아래서 살도록 우리가 창조되어지고 허용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기적은요, 아무리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특별 은총의 질서 아래서 특별한 경우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바로 이 기적의 역사인 거예요. 모든 기적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바로 기적인 겁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 막 그 사람에게 있어가지고 그 사람의 능력으로 물속에 있는 쇠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게 바로 기적이잖아요. 오늘 쇠도끼가 물속에서 위로 올라오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났어요.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가지고 그 기적을 행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가지고 물에 던진 행위, 그 다음에 무거운 도끼날이 물 위로 떠오른다는 이 사건, 기적적인 사건, 정상적인 이성적 사고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인데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이 사건에 개입하시니까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다 이 말인 것입니다. 누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이 본문의 신학생은요, 최선을 다해서 주의를 갖다 열심히 했잖아요. 주의를 하다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잖아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삶을 통해 가지고 쇠도끼를 물에서 떠오르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제자가 물에 빠진 도끼를 도로 찾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이게 문제 해결의 프로세스예요. 이 절차입니다. 이게요. 우리 산악교회 본 성도님들도요, 잃어버린 도끼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그래서 도끼자루가 쇠도끼를 만나야지만이 도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도끼를 다시 찾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자료에 다시 끼워 넣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잘 사용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잃어버렸으면요, 믿음을 다시 찾으시길 바랍니다. 전도할 마음을 잊어버렸으면요, 전도할 마음을 다시 찾으시길 바랍니다. 첫사랑을 잊어버렸으면요, 하나님과의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와 첫사랑의 관계를 잊어버렸으면요,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마음을 갖다 잊어버렸다면요, 그 봉사하는 마음을 다시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잊어버렸다면은 그 소중한 것들을 다시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 도끼자루에다 끼워 넣으시길 바랍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의 종은 도구지요. 주의 종은 도구일 뿐이고, 주의 종은 도구일 뿐이지 그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는 사실을 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의 실패와 좌절을 우리가 당하게 될 적에 하나님께서는 방관하지 않으셔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와 동행하시면, 선지자가 이 신학생과 동행해가지고 거기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다 예수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실패와 좌절을 당할 적에 방관하지 말고 정말로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통해 가지고 기적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크신 은사를 사용해 가지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갖다 해결해 줄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는요, 이 잃어버린 도끼 다시 찾아가지고 우리의 삶이 원상대로 회복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믿음의 삶, 신앙인의 삶,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그러한 삶, 아름다운 가정의 삶, 화목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악교회 출입하는 모든 성도님들은요, 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할 때 이 기적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인간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십자가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도와주십시오. 전능하신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고백하게 도와주십시오. 도움을 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십시며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삶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의 평강이 넘치게 도와주십시고 우리 삶의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십시며 삶의 의미를 찾게 도와주십시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